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녁 식사도 하셨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바울 사도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큰 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의 총독의 관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총독의 관저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그리파 왕과 그 아내 버니게 또 베스도 총독 또 귀족들 천부장들 높은 사람들 쥐 높은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그런 신문의 장소가 아니죠. 재판 어떻게 보면 재판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쉬운 자리가 아니죠. 거기에 모여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뭘 전하냐면 자신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담메색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와 가지고 이제 고문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가 함께 간 그 일행들이 둘러 비쳤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곤욕이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특심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증을 쭉 하니까 베스도가 듣고 있다가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상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아그리파 왕한테 전도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 문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 유대교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 하는 말을 믿으시지요. 믿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쇠사슬을 탁 들어 올리면서 오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쇠사슬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쇠사슬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탁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이 나와 같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런 모습이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이런 장엄한 모습이 안 보이지만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장엄했었구나, 대단했구나. 그 많은 귀인들, 뭐 지도자들, 막 천부장들, 군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이 쇠사슬을 번쩍 들어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묶이는 게 싫어요. 뭐 이런 기분인데 그러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당당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담대해야 합니다. 베스토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거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했어요. 가방끈이 다 짧아서 오늘날로 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를 신문하다가. 그런데 막 깜짝 놀라죠.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했고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공부한 그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베스토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미친 게 아닙니다. 미치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밖에 안 보이는 거지. 그분밖에. 여러분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눈빛을 보면 의심스러운 게 자꾸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아멘. 이렇게 놓고서는 동화백화점 보면 보이는 왜 이렇게 옷들이 많은지 사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져. 저거 안 사준 남편이 미워져. 예수님만 보인다 그러더니 옷이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지. 목사님은요. 예전에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곁눈질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밖에 안 보여. 이 성교사님들이 아멘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안 믿었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래. 예수님밖에 안 보여. 여러분 친구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난 너 좋은 차 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우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도 들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막 이게 눈물이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 가지고 내 고백에 내가 놀랐나 봐.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야. 집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안 보여. 돈도 안 보이고 그냥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집에 있으면 아내가 보이죠. 네. 예수님만 보이는데 아내도 가끔 보여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만 진짜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았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낙이 새끼인데 낙이가 아니에요. 낙이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이로 알고 있어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마태마가 쭉 읽어보면 낙이 새끼예요. 낙이 타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보고 애굽에서 가서도 이집트에 가서도 봤어요. 근데 낙이 탄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 모양새가 괜찮아. 근데 낙이 새끼를 타면 모양새가 안 나와. 다리가 질질 끌려요. 그 새끼를 타고 이렇게 왜 그렇게 새끼를 타셨을까? 낙이 더 많은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죽이러 온 게 아니고 칼을 들고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 게 없이 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차 안 타도 괜찮아.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운전 못해도 괜찮아. 운전 못해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나는 뭔가 무슨 모자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 이거 못할 수도 있지 꼭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웃기지 마요. 탈 수도 있는 거고 못 탈 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타고 입성하셔서 막 호산나 다윗의 son 예수여 막 환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아 가지고 고문할 때 신문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메시아로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총독이 신문하죠. 마태복음 20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게 로마예요. 로마 황제가 이 점령한 나라들 속국에다가 총독들을 파송했어요. 어떤 나라는 왕을 세우고. 근데 총독, 여러분, 빌라도 총독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의 총독으로 파송됐어요. 그 사람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한쪽 구석에서 이런 일입니까?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섰을 때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가짜 자기가 만약에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왕 앞에 신문마에서 총독 앞에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왕 가시멜 물건 쓰시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다 넣었을 때 거기다가 봉인을 했어요. 봉인.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중무장 군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군인 보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밤잠 안 자고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제사장 귀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군인을 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럼 철저하게 가서 지키라고 해서 군인들 데려가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새벽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돌문을 확 열어 제끼고 그 무덤 위에서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사람들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창 한 번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와서 도망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마시켰잖아요. 이게 소문이 쭉 퍼졌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소문이 쭉 퍼졌다고. 근데 소문 퍼졌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오순절 성령이만 제자들이 여러분 밤에 도둑질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숨어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갖다 밤에 무슨 도둑질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함장하게 증거하다 다 숨겨있잖아요. 가룟 유다 빼놓고. 그럼 여러분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흔들 수 없는 증거잖아요. 이게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쪽 구석에서 하는 게 로마 역사하고 엮여져 있어요. 유대 역사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숨어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 부끄럽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의 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뭐 이때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장들이 있던 이 아덴이라고 우리는 돼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테네 돼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철학의 도시에서 그 철학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밤낮 뭐 했냐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만 했어요. 철학자들이. 근데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가 증거돼야 돼. 죽으셨습니다 증거돼 끝내면 안 돼. 이게 확실하게 증거돼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저쪽에 좀 잘 사는 지역에 갔을 때 큰 절이 있어요. 큰 절. 어마어마해요. 대학교 정문 같아. 거기에 현수막이 탁 걸렸어요. 불교에서. 예수님의 52제를 지내드립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59제도 안 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부활이 안 증거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죽었습니다. 맨날 이러고만 있으니까 불교인들이 부활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59제를 지내드립니다. 크게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잖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이 십자가만 얘기를 해. 십자가 중요해요. 십자가 중요해.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교인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안 하지.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십자가 죽었다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가지고 49제를 지내진다고 그렇게. 만약에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 스님들이, 그 주지 스님이 알았다면 그거 걸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안전했다는 얘기잖아. 안전했다는 얘기잖아. 서울에 그 아주 어마어마한 절이에요. 거기에 대학교 그 캠퍼스 같은 그런데 정문에다 그렇게 걸어놨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전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제대로 안 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불이 붙죠. 이게 부활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저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책이나 보고 이렇게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막 웃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지하철에 이렇게 딱 타가지고 서울 지하철 저쪽에 남영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한 40분 되는데 그 오면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진짜요. 그 벤치 앉아가지고 이렇게 떨리더라고. 내 몸이 보여요. 떨리는 게. 그리고서 타가지고 칸칸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도 떨려가지고 몸이 떨려가지고 두 다리를 이렇게 있으니까 떨리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떨고 있네 이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붙이고 그리고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청년 하나가 여기서 뭐해? 문선아 뭐해? 동기가 여자 동기인데 문선아 여기서 뭐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칸으로 얼른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 꽉 차 있는데 지하철에서 문선아 뭐해?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냐?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러니까 기억난대요. 그래 그 다음 칸에 가서 전도를 또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이 와가지고 이제 통일광장 기도회 한 6년을 했잖아요. 6년이고 7년 했나? 그리고 역 앞에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고 뭐 경찰들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하고 또 가끔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막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 또 높이 올라가서 또 설교도 하고 또 구이 지역에 즉 그 역전 앞에 쫙 전체 거기서 또 설교하고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겠어요? 저 원래 조용한 사람이라니까요.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데 세워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게 내 능력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능력인가? 나 원래 성격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도서관 전도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시립도서관. 거기 가면 기도를 딱 하잖아, 앉아서. 그러면 주님이 딱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7, 8 앉혀놓고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막 7, 8명 그리고 감빵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한 번 가면 건빵 안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건빵 나눠주고 이게 여러분 이게 내 능력이냔 말이에요. 내 능력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100% 장담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7, 8명 앉아있는 데 가서 전도해 보셨어요? 한 번은 어른들 이렇게 모여 있는 데 들어갔는데 화투 치고 있더라고요. 잠깐 덮으시죠. 이래 가지고 또 전도했어요. 이게 내 능력이냔 말이에요. 그게 거기 할머니들 쭉 앉아 있는데 말빨 좋은 할머니들한테. 그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겠어요? 조용한 사람이. 화투 오늘 잠깐 덮읍시다. 이래 가지고 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영접기도 합시다. 고 따라했는데 영접기는 다 하는데 교회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하라. 지식으로만. 실제가 아니고 지식으로만 하라.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굴복돼야지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알아가지고 뭐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안다고 능력이 나옵니까? 그게 안 돼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가 돼야 능력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붙잡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왕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 문화, 유대 종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도 성경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뭐라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만약에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다 진짜 믿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걸 또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 사도 바울이 앞에 간증했잖아요. 그 사실 그대로 아멘으로 믿어야 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몸이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믿어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듣지 않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장소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고 말 잘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이네. 그래서 어찌할까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막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된다고, 성령에 대해서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무슨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잖아요. 질문. 다음 절 33절 보겠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33절. 그다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빌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게 무슨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을 명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모였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정치인들도 왔어요. 정치인들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표 때문에 오잖아요. 표 때문에. 근데 이제 정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딱 강단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 많은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셨는데 표 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시더라고요. 속이 수련한데 그때 당시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세다 이러면서 그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 그렇죠? 표를 하고 오잖아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전화해서 속은 시원한데 걱정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되겠죠.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표어대로 다녀서는 안 돼. 그걸 막 이렇게 정치하다가 죽었는데 지옥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국회의원 하던 분들, 시장님들이 전부 줄줄이 지옥에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구미시의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옥에 다 앉아있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라고 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해야지. 그 저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전할 거예요. 전하는데 여러분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통해서 전해야지. 왜요?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구라고 이러고 하나님 봐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사도들을 믿으시나이까, 아니 선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막 전하잖아요. 쇠사슬 묶여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 묶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묶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어떤 문제 때문에 묶여 가지고 마음에 이게 짐이 이렇게 큰 짐 지고 이렇게 앉아 갖고 계신 분도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그런 분도 많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되어 있었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봤죠? 쇠사슬 묶였는데 그걸 번쩍 들어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결백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눈빛들이 행복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요, 목사님. 뭐 이런 눈빛이 보이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이제 이후에 보시면 로마 감옥에도 가고 막 감옥에 계속 갇히고 그런 신문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서를 써냈는데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쭉 권면을 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날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쁜 게 아니고, 좋은 차 타니까 기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기쁘고, 요즘에 내 아들이 우리 딸이 막 잘 돼가지고 막 기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고3 수강생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합격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일가 친척 전화해가지고 전화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서울대학교 다니는 것만 못해요? 그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기분인데, 여러분, 서울대 우리 아들이 합격한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 칙칙한 감옥에 앉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편지를 쭉 써서 권면하다가 끝으로 내가 말하는데 주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은데 기쁘라고 썼겠어요? 자기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부담이 많이 오나요? 조금 오나요?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한 주간 항상 기뻤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몇 분 안 돼. 선교사님밖에 안 되네. 이래 가지고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목사님 성경 그렇게 돼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아픔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비유를 잘 해놓으신지 몰라. 비유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하도 이 전쟁들이 많잖아요. 작은 전쟁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쟁 나면 다 보석들, 보물들, 돈들 다 뺏기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그때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 밭 구석에다 이렇게 탁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잔뜩 항아리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착 흘러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은 죽고 아무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이제 소작인이 그 큰 그 부자한테 땅을 이게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농사를 지는 거예요. 그 땅을 막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막 하는데 짱가랑 그래서 파보니까 막 은근보사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항아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뭐 슬펐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막 덮었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기뻤을까요?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거죠. 눈에 막 불이 나는 거지, 불이. 눈이 불이 나지, 불이 나지. 그리고 탁 가가지고, 여보, 지금 우리 여기 팔 거 뭐 있어? 우리 다 팔자. 팔아서 저 지금 우리 농사 짓는 거 사자.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 권사님들 다 그 답이 있잖아요. 권사님들 뭐라고 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래 미쳤어. 바로 나오잖아. 바로 미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팔어. 이래가지고 장롱, 예를 들면 장롱부터 오늘날 차 있고 이러면 다 반 팔겠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옆에다 뭐라 그랬어요? 아빠 미쳤어요. 그러면 아빠만 믿어. 아빠 믿어. 막 눈에 막 불이 나요. 막 기쁨이 충만해요. 기다려. 아빠만 믿고 참아봐. 이래가지고 다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네, 저 지금 밭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걸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살라 그러는데, 저도 땅 한 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내가 어떻게 그냥 밭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농사만 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래, 그럼 얼마 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 그 정도면 되겠네. 그럼 팔았어. 이 사람 그 부잣집 나가면서 춤을 췄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춤을 춰야 됩니까? 슬퍼서 맨날 이러고 다녀야 될까요? 내 모습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모습 같지 않나?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웃고 막 충만할까요? 미쳐서 그럴까? 목사님 정신 나갔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 여러분, 가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행복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족들 모아서 의논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 돈인데, 돈 가지고 기쁜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돈 가지고도 기쁜데,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누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맨날 근심에 걱정 가지고 눌려가지고 살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기도응답이 더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날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해도 기뻐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보아 발견한 사람마다 못해요? 그래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웃고 다니는데 그 사실 뭐 우리 이게 대장로님이나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내가 이렇게 웃고 다닐 지금 형편이 아니야. 목사님들 다 금식시켰어요. 목요일 날 목사님들 뭐 전부 다 보내 가지고 문자 보내서 "금식하십시다. 하나 됩시다." 이래 가지고 다 보내 가지고 금식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금식을 다 시키겠어요, 목사님들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 바라보니까 소망 있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노예의 주인이시고 구민노예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믿고 우리가 나가야지. 기쁘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랬는데 "적당히 기뻐해라. 기쁠 때만 기뻐하라."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쭉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태풍이는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 가지고 그 풍랑이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잊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이 저녁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